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돌아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그 사명이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 광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 일생은 120살이었잖아요. 그 120살도 40년을 기로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그 애굽의 궁궐에서 그 바로의 양자로 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동족이 애굽의 관리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다가 격분하여서 그를 때려 죽인 다음에 그리고 탈로가 날까봐 도망하여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나이 80되던 해에 그를 부르셔서 또다시 40년을 그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모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하여 오늘 제목이 위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그 위임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40년 맡기신 위탁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위탁하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 508장 거기 보시면 508장 그 후렴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인데 그 주 내게 위탁하신 말, 부탁하신 말, 그 뭐예요? 전도자의 우리의 사명이죠. 그거는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소중한 거를 함부로 여긴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분별이 없는 아가들에게는 그 알록달록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한 10억짜리 수표를 이렇게 놓고 그 아이에게 선택하게 해보세요. 그 아이는 눈이 어디로 갈까요? 그 뽀로로 알록달록한 종이로 눈길이 가고 그거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중에 둘을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알록달록한 뽀로로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10억짜리 수표에 눈이 가겠죠. 그건 뭐냐면 가치를 아는 것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 여전히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알록달록한 네온 사인을 더 좋아하는지 알죠? 그게 보면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도요, 세상에 죄 짓는 네온 사인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 영적 원리를 아는 우리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으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눈이 그리 안 가는 거예요. 예? 새벽에 오다 보면은 마사지 이 간판이 막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이겠어요, 거기가. 예? 근데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알면요, 세상의 그런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을 깨닫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모세는 그 40년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여기 12절로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그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바림 산과 거기 이제 모세가 올라갔던 산은 또 성경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그러죠. 그 아바림은 하나의 산맥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태백산맥에 여러 산들이 막 걸쳐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요단 동편에 이 아바림 산맥이 쭉 이어지는데 그 북쪽에 있는 산이 비스가산이고, 비스가산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을 느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에 대한 이해를 하면 혼돈이 없는데, 이게 이름이 각각 다르면 이게 다 다른 것인가?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아바림 산맥의 그 북쪽에 있는 게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은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결국 마지막 모세가 그 느보산 위에 올라가면요, 그 요단강 너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쪽으로는 저 서울 시내 전경이 보이고, 이 반대쪽으로는 경기도 일쪽 고양시 쪽이 쫙 보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까닭도 있죠. 그러나 일단은 눈으로라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전까지 왔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40년 세월,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다 이기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땅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비록 나는 들어갈 수 없어도 이 민족이 저 땅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하고, 예? 여러분 그 복잡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이게 뭐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게 뭐예요? 이제 너의 사명 다 끝났으니 너도 이제 이 땅을 떠난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 14절에 이유가 나와요. 그 광야 오는 도중에 신광야에서 그 회중이 서로 다투고, 그 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치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은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혈기를 아주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신광야 가데스를 일컬어서 거기를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죠.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엄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또 많이 달라지셨지만은 이전에 이 하나님의 그 엄격하심,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걸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원하건대, 이게 모세의 기도죠.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한 사람은 자기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앞에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도 그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다른 그 목자를 세워서 그동안에 모세가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가로 그 양떼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 없으면은 양은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 목자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18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속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하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야 내 영도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서 나도 거룩한 영의 성령이 되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원래 본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고요. 고유명사로 쓰면은 하나님의 영 자체로서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실 때 내 영도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성령님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영도 거룩해지는 영이 되니까 내 영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성령, 거룩한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언어에 이게 왜 성령이라는 게 성령님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성령,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고유명사로서 단 한 분의 영으로서 고유명사로서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도 거룩해지니 내 영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그의 영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달라요. 벌써 격이 다르다고요.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요,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말하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딱 달라요. 딱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예? 아무리 경험이 없는 사람도요, 산에서 만나는 두 가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삼을 발견할 때와 호랑이를 발견하면 이전에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산삼을 발견하는 것과 호랑이를 발견하는 것은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눈에 딱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죠? 다 알아요. 다만 표시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자기가 안다니까요. 벌써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말과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과연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내 영이 항상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